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는 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들 하십니까? 다들 하시죠?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주와. 그쵸? 지난주보다 좀 짧아지긴 한 절 제가 빼긴 했는데 같은 본문이긴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쉽게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근거해서 내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가 가진 이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뭐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어떠한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내가 문화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이 확신과 내가 하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고 있는 그 확신이 과연 내가 신앙에 그걸 적용하는데 올바르기 위해서는 어떤 걸 근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게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반응해내는 겁니다. 내적 반응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갖고 있죠? 신앙적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 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어떠한 일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던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랜드를 갔어, 아니면 뭐 롯데월드를 갔어, 아니면 내가 밥을 먹었어, 내가 뭐 했어,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그 어떤 영향력이 내가 그걸 경험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슨 종교를 얘기했을까요? 기독교,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종교성과 보통 종교라고 불리는 이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성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신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만남을 통해서 그 신의 존재성을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경험하게 되고 그 부족한 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부터 오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종교의 가장 근간에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모든 종교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신이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인류가 종교라는 것이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교라는 것이 지역과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의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신이라는 존재성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보살예수라는 책,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하는데 보살예수라는 책이랑 아니면은 그 영적 휴머니즘이라는 책을 제가 가끔 읽습니다. 뭐 전체를 한번 쭈르륵 읽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찾아서 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책은 누가 썼냐면 길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그 서강대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불교인이십니다. 독실한 불자이시면서 그 기독교를 연구하셔서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 불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불교는 중생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기독교는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중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기본적으로 골격은 비슷해요.
같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두 개가 같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삶이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떠한 복된 삶이나 같은 라인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로 가게 되는 거고, 그들이 믿는 신의 상은 예수라는 신의 상이 갖게 되는 거고, 부처라는 신의 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가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나 예수가 이야기했던 그 행동에 관한 많은 것들은 결론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에 엄밀히 따지면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동의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끔 저희 가게에 그 지유 명체에 불교 스님들이 자주 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이제 다들 아시지만 몰랐을 때 그분이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분과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가끔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불교에서는 이건 이거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엄밀히 따지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 신이라는 걸 경험하고 불교라는 것을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아는 유럽이나 아니면 어디죠? 그 이슬람 지역 쪽에서는, 이슬람 지역이랑 좀 그렇긴 하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만들어졌겠구나. 그 결론은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신인데 지역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것이 기독교는 불교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하나라고 생각되는 이런 사상이 기독교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불교인 분들과 기독교인 분들과 다른 종교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뭐로 끝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미아물타불,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종교의 마지막 단어를 갖다 다 붙였어요. 그리고 똑같은 신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미 뭐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요. 종교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유혹에 이미 우리는 많이 빠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그 실존주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인간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런 실존주의적인 것들, 그래서 실존적으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근본,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여기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오라,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한 존재가 됐죠? 타락한 존재가 됐고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뭐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죄인이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부터 뭐하는 자들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관계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실존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오케이, 인정할 수 있어. 왜? 종교적 경험들을 하니까. 신을 인해서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는 있긴 하는데, 그 신이 내가 그 신을 인식했을 때는 신으로서 영향력을 나에게 줄 수 있지만, 내가 그 신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는 그 신은 존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않는 신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기독교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는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교회 안의 대표적인 인본주의가 뭘까요? 교회 안의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은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어떤 신적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간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여러분, 간증하면은 굉장히 뭐죠? 애틋함이 있고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 또 뭐 해야 돼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성결대학원 다닐 때 그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씩 그 전체 모여서 수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외부 강사님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때 오셨던 분 중에 하셨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정말 맛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 공장을 운영하셨고 빵 공장을 운영하시다 자기가 끌려갔어요. 잡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죽음의 위기가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문을 견뎠고 고문을 견디면서 생존을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인분도 막 자기가 싼 거 자기가 먹고 막 이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분이 막 되게 맛깔나게 얘기했다니까? 그날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펑펑 울었습니다. 아, 맞아. 저게 선교지.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지. 그래,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하시는구나.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 목사님이 어떻게 견뎠고 내가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났어.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간증의 약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간증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생존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잠깐만 누가 증명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가려지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아팠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도우심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고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야. 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간증의 패턴입니다. 내가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돈이 없었는데 어느 교회에 내가 마지막 갖고 있는 거 헌금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 사업이 성공했어. 이런 간증 넘칩니다. 결론 누가 헌금한 거야? 내가 헌금한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빵 사 먹을 돈 헌금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100배 복을 주셨어. 1000배 복을 주셨어. 이것이 우리가 감동받는 간증인 거죠. 제가 어제네 토요일 날 제가 서점에 갔었어요. 기독교점 진짜 오랜만에 갔었는데 가서 책을 보려고 했더니 책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고스터미널에 있던 생명말씀사 한층 전체 썼거든요. 그 큰 데를. 지금은 반도 안 써요. 반이 뭐예요? 3분의 1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입시학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정도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책이 너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것도 없어서 참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있던 책들이 뭘까요? 이런 간증책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마음에 뭘 하는 거예요? 감동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뭘 하는 겁니까? 돈을 주고 사게 만든다는 거죠. 기독교도서도 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의 목적으로 점점 끌려가고 있어요. 누가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을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에서는 잠깐만 그 구원이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적. 아니면 또 뭐만 남을까요? 내가 어떤 체험을 했던 것, 그것이 열매가 맺어진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로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 내심이 사라지고 우린 거기 안에서 뭐만 흘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와 있는 실존주의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실존주의예요. 내가 경험한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가려버리게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주도권을 갖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찾아갑니까? 또 간증. 이런 일들이 나에게도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보단 내가 무언가 했을 때 라고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열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는 굉장히 은혜로운 예배죠. 여러분들 많이들 그동안 여러분 청년부 어느 교회 청년부든지 모두 다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린 예배 끊임없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열린 예배가 한국에 소개된 거는 어느 교회일까요? 온누리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시스템을 가지고 그 찬양이라는 걸 갖고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CCM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열린 예배가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열린 예배의 원래 목적은 뭘까요? 그 열린 예배 시작된 교회가 어딜까요?
한국은 온누리교회이지만 원래 이 열린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는 어디냐면은 미국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라는 곳에서 이 열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윌로크릭 교회가 처음에 열린 예배 때 불렀던 찬양? 그렇죠. CCM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뭘까요? 집시들의 노래였어요. 그럼 집시 노래를 갖고 찬송가로 바꿔서 불렀다는 것은 누굴 부르기 위해서 그럴까요? 집시인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적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끌고 와서 만들어진 노래가 뭐냐면 CCM이라는 거예요. CCM이 뭐죠? 영어로 하면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에요. 지금 현재의 뭐예요? 기독교의 문화, 기독교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원래 CCM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얘기가 많을까 적을까요? 없어요. 원래는 내 감정,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끌려와서 그 마음 속에, 그 노래 속에 침취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CCM에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교회가 CCM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열린 예배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누굴 위해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집시음악이에요. 집시음악이면 세션이 화려했을까요? 기타 치고 가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쵸. 신디는 세컨까지 있어야 돼, 무조건. 그쵸. 베이스도 있어야 되고요. 기타도 보통 2개는 써야 되죠. 그쵸. 어쿠스틱도 써야 되고, 일렉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드럼도 뭐 8기통을 쓰냐, 6기통을 쓰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화려한 세션을 만들어 놓고 그 세션에서 화려한 음악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뭐 하죠? 우리가 느끼는 은혜로운 분위기로 만들어 버려요. 누구에게 감동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 주나요? 아니죠. 찬양을 부르고 있는 사람, 찬양을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만 감동을 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린 예배에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이거를 성결대학교 윤영희 교수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클럽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했어요. 클럽 가서 춤추나 교회에서 CCM 음악 틀어놓고 춤추나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실존주의인 거고요. 내가 그 CCM 음악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뭐예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려지고 그 안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체험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유혹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산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래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 세상과 분리돼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린 예배가 아니죠. 그것이 예배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뭘 끌고 와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 어떤 것을 끌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쉽게 말해 분별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5장입니다. 5장 21절 보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즐기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 절기를 뭐한대요? 미워하고요. 너희 성회를 뭐한대요? 기뻐하지 아니할 거야. 쉽게 말하면 니들이 드리는 예배 나 받고 싶지 않아. 받고 싶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배가 허접했나요? 그들이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렸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 뭐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건데 너희가 뭘 드렸대? 살찐 걸 드렸대요. 그럼 뭐야? 훌륭한 번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겠다고? 싫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됐대요? 노랫소리도 불렀고요. 비파 소리도, 그 악기도 있었고 음악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그 소제물, 제사 제물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화려하게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24절에 보면은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샘같이.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배 드렸지만 그들 삶 속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했던 예배가 어딜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드렸느냐는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렸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니들이 예배하지 않았어도 난 그때 너희들과 함께했고 즐거웠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뭘 상실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 공의가 들어있는 거. 예배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 있는 것을 굉장히 말은 잘하지만 우리 안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요즘은 잘 얘기하지만 예전에 많이 했던 얘기, 지금 문 열고 노숙자가 많이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겁니까? 감사해요. 아멘이죠? 나는 못했어요. 예전엔 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왜? 냄새 나잖아. 예배드리는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공의가 사라진 거고 정의가 사라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런 것이 증명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많이 그런 삶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 뭘 빠져 있는 겁니까? 실존주의와 인본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감사하고 있는 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바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뭘 갖고 있습니까? 초월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성이 뭡니까? 초월성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암이 나버렸네.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뭐 헌금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뭐 갑자기 서울대 들어갔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뭘 갖고 있어요? 이런 초월성, 기적적인 내용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만 죽은 사람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불교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경우 있어요. 희한하죠? 기독교도 살리는데 불교도 살려. 여러분 그 예수님 얘기가 성경에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집트에도 나와요. 이집트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경전 같은 데도 죽음의 서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얘기가 동일하게 나와요. 예수라는 이름만 안 나오고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 아들을 죽였고 그 아들이 뭐 구원자가 됐고 뭐 이런 얘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랑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랑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기적들이 발생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종교니까.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여러분 초월적인 종교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초월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뭘까요? 계시라는 게 뭘까요? 계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초월성이 등장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없다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당신이 스스로 증명해내시고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뭐다? 하나님이다. 왜 굳이 이 세 명의 이름을 거론할까요? 그 세 명이 다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이 시대에 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시대 때나 이삭 시대 때나 야곱 시대 때나 하나님이 다 어떤 하나님이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줄게 어떤 거를? 메시아를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된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갑니다. 15장입니다. 3절 탄저씩 읽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뭐 했대요? 예수가 죽었다가 성경대로 예수가 살아났대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식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6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을 잠재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너희로 보여줍니다. 아멘. 자,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약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보셨다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요. 500의 사람 형제들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누구처럼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당신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건 어떤 초월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누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기적을 바라보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누구를 알아가는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셔 그 약속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약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초점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지는 겁니다. 그 초점을 맞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다시 약속대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누굴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죽기 전 예수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우리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가 각자 다른 모양으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 여러분 기훈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다르게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내가 만난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춰서 이게 맞는 예수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동사예요.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과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게 하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한 그 계시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거를 만나게 되는 거고 또한 각자의 경험 속에 그것이 뭐여야 되는 겁니까? 깔려 가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도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늘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에 비춰봐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선교했던 것도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비춰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일하시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그 경험이 성경을 앞서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경보다 어떤 경험을 강조한다? 이건 뭐가 되는 걸까요? 세상에 빠진 인본주의로 들어갈 수 있는 인본주의와 실존주의에 빠져버린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거 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죠.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뭐만 강조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지금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성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존재성은 뭐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조성은의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그대로 남은 사람이라고 나도. 근데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은 성령의 법을, 내 육체는 육체의 법을.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뭐한다? 싸운다. 이게 누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까?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뭘 만족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걸 행함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경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거기에서 너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의 본성이야. 근데 너는 뭐야? 이제 너의 존재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 하심 입은 자일 거고, 이제는 너의 삶이 누구에게 초점 맞춰져야 돼? 하나님의 것에 초점 맞춘 삶을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도달할 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너희를 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한다 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도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신앙적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그제서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만족이 없을까요? 만족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고, 뭐 봉사도 가는 거고, 선교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만족할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린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사는 자들입니까? 이 땅 가운데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전에 하나님부터 분리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분리돼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것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있는 겁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는 겁니까? 성경의 비춰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걸 깨닫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해줄서를 아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이제는 내 존재성이 죽음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그 존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알다시피 우리에게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뭐죠? 내가 성경보다 하나님의 계시하심보다 더 앞장서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좀 볼까요? 사도행전 갑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의 스게와의 이고 만들고 이 일을 행하더니. 자, 여기가 중요한 단어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이건 어디냐면 바울이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유명한 동네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같이 가서 뭐 했던 곳이에요? 성경을 강론했던 곳. 쉽게 말하면 성경 학원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수많은, 쉬지 않고 바울이 끊임없이 강론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 두란노 서원이고, 그곳에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뭐 했대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해주셨대요. 그랬더니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수건, 막 이것만 가져가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병이 다 낫는 겁니다. 학교들을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 14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게와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에게 7 아들이 있었대. 근데 그들이 뭐 아들 7명 있는 건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뭐 했대요? 악기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생각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악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 누구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모르겠는데? 이 뭘까요? 이 스게야의 7 아들이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열정은 앞장서는 거죠. 누가 똑같습니까? 솔직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뭘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아는 거 당연히 오케이. 내가 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 맞아요. 내 존재성 이해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린 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 초월성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해지긴 했는데 연초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갑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연초가 되면 어디 가시죠? 전 보러 가시죠. 뭐 전만 보러 가시나요? 뭐 여러분 해돋이도 많이 보러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돋이 왜 보러 가십니까? 교회 청년들이 왜 해돋이 왜 보러 가죠? 정말 의미가 없어요. 해돋이를 왜 보러 가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살겠다? 헛소리고 그거는. 해 소원 빌러 가죠. 그렇죠? 해를 보면서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이 아니라 해에게 다짐합니다. 내가 올해는 뭘 하겠다. 그리고 어른들은 뭐 하죠? 전 보러 많이 갑니다. 요즘에 이제 전 보러 가는 사람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눈치들이 많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요즘 뭐 합니까, 청년들? 타로점 보러 갑니다. 여러분, 타로는 좀 이렇게 되게 좀 릴렉스한 느낌 들죠? 그렇죠? 점집에 가는 것보다 타로점 재미잖아. 그리고 뭐 타로점은 내가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뽑아서 그냥 그 사람이 이겨주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거기에 엄청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혼자 안 가죠. 뭘 만듭니까? 공범을 만들죠. 야, 타로점 보러 가자. 재밌대. 그거 은근히 맞는 것 같아. 웃으면서 가요. 가서 아예 안 믿어 라고 하면서 속으로 다 믿고 가잖아. 그렇잖아요. 타로점 보면서 저 재미로 본 거야. 하지만 속으로 정말 그러나? 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올해는 내가 남자친구도 뭐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다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요구가 앞서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전 본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정말 필터링 없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공격 가운데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린 누구를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알고 있는 지혜가 넉넉하게 내 삶 속에서 발현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분이시죠. 여러분은요?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끊임없이 내 경험에 근거했기 때문에 신앙이. 내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고 내 신앙이 좀 떨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아. 그렇죠? 잠깐만 내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자꾸만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자꾸 우리 누구에게 불만 가져요?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져요. 왜? 내 경험상 이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 주는 것 같거든. 내 경험상 지금 이건 하나님이 날 조금 뭐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 경험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의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비춰볼 수 있는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 여러분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은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성경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뭐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존재성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타락한 존재를 누가 사랑해 주셨어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성경대로 뭐 하셨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린 뭘 회복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만 우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은혜 위에 뭘 쌓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들을 쌓아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없는 신앙 경험은 우리를 뭐 할까요? 우리의 만족으로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만족으로만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자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이후로 2000년이 동안 우린 또 뭘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의 계시를 만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실존주의와 또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내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 내가 내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삶에 비춰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이 중심이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자꾸만 무언가를 쌓아가고 거기에 만족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경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통하고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내 존재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인본주의와 이 땅의 실존주의와 이 땅의 경험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